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며 은혜 받게 하시며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기에 합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거룩한 천막이라는 말로 성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주에는 장막이라고 하는 말로 배웠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는 있으나 본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저 텐트, 천막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성막을 가르치는 또 다른 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증거의 성막, 다른 말로 증거막 이렇게 가르쳐 말을 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에 그래서 성막, 곧 증거막에서 이렇게 가르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증거막이라고 하는 게 과연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2명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10명은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훈련시키시려고 39년간을 광야 생활로 다시 돌리시게 됩니다. 그렇게 돌릴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레위인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를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왜 니들만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명령하느냐라고 반항을 하게 돼요. 사실 고라 자손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지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걸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고 용감한 고라 자손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결국 고라의 자손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고라만 죽었죠. 그 가족들은 안 죽었으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만 보아하니 말하지 않은 다른 지파들도 분명한 불만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마다 리더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내려놔라. 하룻밤 지난 다음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지팡이가 리더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고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있었죠. 이 사건에 일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증거궤라 부르시고 증거막이라 부르시면서 이 증거막의 기능은 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17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러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고 이것으로서 증거를 삼으라. 어떤 증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증거.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결과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에는 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성막 앞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받습니다. 또 문둥병 환자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실제로 문둥병인지 아닌지도 재판을 성막 앞에 와서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또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에도 그 아내를 데려다가 성막 앞에서 재판을 받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기능은 예배만 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정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라고 했죠. 그 말은 예배하는 성전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도 되지만 또 하나의 기능은 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재판하는 기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하는 사람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는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은 내게도 똑같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아야 되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에게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만 상관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 앞에는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판단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르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재판정의 맨 마지막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마지막 성전의 모습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증거의 천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좀 볼까요?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본 다음에 마지막 큰 재앙들이 있기 전의 모습을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일은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이 본문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걸 요즘은 잘 말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의 원래 이름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증거 장막 성전, 증거막 이렇게 얘기하면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옳은 얘기인데도 말을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진 이 원수의 완전히 괴계인 건 맞죠. 그들이 쓰던 안 쓰던 성경은 분명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기 직전에 재판하는 일이 있는 증거막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배워가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자고 말할 때 항상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말씀 하나가 있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불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몸부림쳐 외쳐도 그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한 구절에 붙어있는 내용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결국 죽음에 불순종할 수 없다면 심판에도 불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심판은 다 지나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 가는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얻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냥 통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좀 또 하나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요, 우리가 다 반드시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예외 없이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은 사람도 막 믿은 초신자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뭐를 판단하느냐?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냐 안 믿었냐, 얼마나 많이 전도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신다 이랬어요.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에다 내가 뭘 갖다 들이부었는지, 뭘 빨아댔는지, 내 입에서부터 뭐가 나갔는지, 이 몸을 통해서 들고 나갔던 모든 부분에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매 순간, 매 때, 매 초초마다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표현과 선택과 결정이 마지막 날에 그대로 심판대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선악간에 판단될 만한 것이 있다면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온전한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한 재판장의 역할.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까지 행한 부분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앞으로 행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뭘 이렇게 어렵게 사나?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분명히 눈앞에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먹고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사이에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심판받을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단순히 말만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그냥 말로 예수 내 구주만 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과 판단과 결심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말로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말은 무슨 무익한 말이라는 말은 무슨 무익한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도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고 행동으로 성령을 회방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행동이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니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안 되는데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 주는 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가 없죠. 오직 자유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그것을 씻고 가리우고 지난주 드렸던 말씀처럼 덧입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도 너무 자유한 거예요. 덧입지 않았는데도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함부로 판단하는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막 저주하는 말이 나와도 나는 스스로 옳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 무익한 말이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의 차이는 성경은 단 하나밖에 안 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강하게 얘기하고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 얘기가 됐어도 그렇게 때리고 징계를 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건 유익한 말이에요. 그런데 부드럽고 좋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죽이는 말이라면 그건 무익한 말이에요. 유익하다 무익하다의 말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의 문제예요.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증거의 성막에 책임을 집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는데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혜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특혜냐? 전쟁에 칼 들고 나가질 않아요. 농사 짓고 세금 내는 일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그에겐 다른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성막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딱 껴가지고 이들이 죄 있는 상태로 성막에 와서 재판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또 성막이 이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두 가지예요. 성막을 거룩하게 보존해서 재판정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한가를 지켜야 되는 게 레위인의 책임이고요. 죄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되 어쨌든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 사이에 보혜사의 역할,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레위인이에요. 그 일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의무를 다 없애주고 그것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곳이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교회만큼은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야,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또 교회에 오는 자들에게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희가 서게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 서야 죽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부정직하고 교회 자체가 어그러져 있고 교회 자체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 아니라 더 나쁘다면 이건 사실은 증거의 성막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재판장에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갔더니 거기서 돈 받고 거래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율법을 주셨더니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전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니까 예수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부분을 알리시려고 수고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께 합당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성경 몇 구절 알고 좀 믿음 생활 좀 오래 했다고 어깨에 힘들어가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을 예수께서 다른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 앞에 재판대하는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정죄받고 두려워 떨지 않은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 보혈이 분명히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말을 절로 씻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피와 은혜를 사용할 때에 비로소 더딥혀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이런 연약함과 죄악과 잘못된 것이 예수 때문에 용서받았다라고 증거하고 너희도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된 우리예요. 솔로몬이 이 땅에 살고 살다 보니 이 땅에는 정의가 없더라. 어떤 재판정에도 정의가 없더라. 라고 전도서에 말을 하죠. 이 땅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 기대와 소망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힘들어지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기준과 선택이 있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증거의 성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하고 눈빛을 건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정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날, 그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감춘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연기가 거치고 모든 역사가 끝난 이후에 당당함과 기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매 순간순간 회개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피로 씻고 거룩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서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증거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한 칭찬을 얻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